가장 먼저 바꿔야 할 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몽골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몽골의 유목민들은 시력이 보통입니다. 2.0이랍니다. 2.0이면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 몽골 유목민들은 먼 곳에 있는 자신의 양도 보고 염소도 보고 말도 보면서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멀리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2.0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시력이 아무리 2.0, 3.0, 4.0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멀리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내 재산, 내 염소와 양들은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손톱만한 죄도 보이지 않고 허물도 보이지 않고 실수도 잘못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가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만 잘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과 1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 이어지는 다리 같은 역할, 그래서 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2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을 참고로 이제 2장의 말씀을 내려가는데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1장에 지난 우리 시간에 보았듯이 1장에 많은 죄인이 나오고 그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로마에 있는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유대 기독교인들아,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 유대 기독교인들이 심판하는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들이 심판을 하는 대상은 1장에 나오죠. 1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우상 섬기며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은 심판했던 거예요. 정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저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냥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갖 불의와 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두면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초대교회, 이 로마의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을 저들을 보고 심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자들아, 저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1장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아,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너는 그렇게 깨끗한 삶, 의로운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저들보다 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고, 남을 심판하는 너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슨 잘한 일이겠습니까? 악하고 죄를 하고 탐욕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 잘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 기독교인들도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죄를 사는 사람도, 그것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8장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간음했어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율법에, 자신의 의로움에 이 여인을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 여인보다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이 간음한 여인, 율법으로는,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기준으로는 돌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문해 주십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돌을 던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었어요. 결과는요, 거기에 돌을 던지겠다고 돌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의 경험은 있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1장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도 그 사람을 심판하면 너도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온갖 악한 죄를 짓는 악인이나 그것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사람의 입이나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 그 말씀인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린다. 우리 식대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식인 거죠.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죠. 저도 참 이 습관을 버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은 참 잘 보이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잘 보이는데 어떻게 내 자신의 잘못은 그렇게 안 보일까요?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타날까요? 남 헐뜯는 대회에 나가면 저는 아마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 잘할 수 있을 것,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나를 욕하면, 누가 나를 비난하면 그건 정말 자존심이 막 바닥에 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요, 자신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도 바꾸려고 그러고, 아내도 바꾸려고 그러고, 자식도 바꾸려고 그러고, 교회도 바꾸려고 그러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남이 바꿔야 내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다 남이 나에게 잘해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그걸 얘기를 해요. 남을 바꾸고 싶고, 남편을 바꾸고 싶고, 아내를 바꾸고 싶고, 교회를 바꾸고 싶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남의 행동을 바꿀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바꿔야죠. 그래야 남의 모습과 남의 말도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행동과 남의 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단 한 사람, 누구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의,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내 앞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않고 세상의 죄를 따라가느냐, 그건 이제 내 선택에, 내 주관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뭐 없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은 죄의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이제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망할 거 없습니다. 다 내가 한 대로예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 법과 정의를 우상처럼, 자신의 신념으로 우상처럼 믿고 살았던 자베르 형사가 나옵니다. 그는요, 평생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법이었고 자신이 정의였고 자기가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오죠. 장발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노동자였어요. 누나와 7 조카, 가족은 누나와 7 조카밖에 없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조카들이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들이 아들 같은 딸 같은 조카들이 굶주리니까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발적으로 빵 하나를 훔쳐요. 자기가 먹을 게 아니라 굶주려서 울고 있는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 하나 훔칩니다. 걸렸어요. 어떻게 되죠? 5년형을 받습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요? 5년형을 받아요. 5년 동안 감옥에 갔어요. 장발장이 5년 동안 기다리자니 밖에 있는 조카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탈옥하다가 잡혀요. 그래서 형량이 오르고 오라서 19년이라는 형을 받습니다. 빵 하나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 만기형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완벽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고 있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자베르는 이 장발장의 아무리 배고픈 누나와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 훔쳤을지라도 이 형사 자베르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범죄자였어요. 장발장이 이제 만기 출소를 하고 신분을 감추고 사업을 하죠. 사업을 성공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됩니다. 그래도 이 형사 자베르는 그것을 알고 계속 이 장발장을 괴롭히죠. 어느 날 장발장이 이 자베르를 만나서 자베르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괴롭혔던 모든 것을 용서해 줍니다. 그 용서를 들은 이 자베르가 마음에 요동을 치죠.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죠. 이게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죠. 저는 이 소설 속에 오늘 본문의 원리가 그대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범죄한 사람은 그것이 죄가 크든 작든 범죄는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 범죄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조카가 내 자식 같은 애들이 굶는다 할지라도 빵을 훔치면 안 되죠. 그건 범죄죠. 그럼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장발장 같은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 배고픈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장발장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평생을 쫓아다니며 못 살게 구는, 정죄하는 이 자베르 같은 사람의 삶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발장의 인생도 살아야 돼서도 안 되지만 자베르 같은 인생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라 오늘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7절,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우리 성도들은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베르도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정죄하는 삶 살면 안 돼요. 배고프다고 빵을 훔치면도 안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참고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장발장도 아니고 자베르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참으며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면의 것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천국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을 갚아주는데 그 기준이 이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악한 일을 하면 똑같이 환난과 고통을 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 반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유대인이나 악한 일을 하는 이방인이나 환난과 고통은 똑같은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이다. 개역개정은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면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좀 더 쉬운 번역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신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악한 일에는 하나님이 악함을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유대인이건 똑같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갚아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철야 기도회 때 말씀드리고 이번 주 화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과 2장 6절의 말씀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과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 틀린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다른 말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일은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리시는 대로 다 행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이 대한민국도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뭘 바뀌는 것이 내가 어떤 신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바뀌면 다 변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 말씀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 2장 6절의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내가 하루 힘들지라도 내가 오늘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도 선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반드시 영원한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반주해 주세요. 성도로서 인내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갚아주시고 형통함과 부유함으로 갚아주시고
영적 성숙과 부흥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통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뚝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